여러분, 통일교회는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내적인 위기도 많았고요, 외적인 위기도 많았습니다. 통일교인들 입장에서 오늘의 이런 위기를 역지사지해 보면은 참 너무나도 참담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신흥 종교는요, 내부적인 위기, 외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기독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약 300여 년 동안 엄청난 내적, 외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요,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천주교와 동방정교회로 분립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역사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추잡하고 가장 추악했다고 하는 전쟁,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일교회 오늘날 위기는요, 종교사를 놓고 보면 아주 미미한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지금 통일교회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뭐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핍박을 먹고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통일교회의 핍박이 너무나 빨리 멈춰버려가지고 통일교회가 더디 발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오늘날의 통일교회의 이 위기야말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비약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에서 통일교 해산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지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냥 막 속도를 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으로 얄밉고 얄미울 거예요. 정말 미울 겁니다. 아마도 다른 단체나 종교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억울하다고 성명서를 내고 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통일교회는 잠잠합니다. 신기하게도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항의하거나 데모하거나 스트라이크를 이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일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청평기도원, 청평수련원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의 청년들이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청년들, 그 중에는 광신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돌발적인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통일교회는요, 엄청난 단체입니다. 1975년도에 6월 7일 날이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20만 명이 운집한 구국 세계대회를 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통일교회는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대항이나 반항이 없을까요? 1984년 미국에서 문선명 총재께서 감옥에 투옥되셨습니다. 덴버리라고 하는 형무소에. 그때 미국의 우리 통일교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요,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문 목사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 고난을 당하고 있다, 레버넌 문 포레이덤이라고 하면서 막 엄청난 데모를 길거리에 나와서 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통일교회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문선명 선생 구출을 위한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미국에서 통일교회는 큰 기반을 닦았고요. 지금도 미국 성직자 연합이라고 하는 ACLC가 아주 막강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께서는 참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한 총재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청탁할 이유가 없다. 내가 왜 청탁을 하냐. 나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라고 그러셨잖아요. 오직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밀어주고 격려해 줬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머리 좋고 언변력이 뛰어난 사람이 한 총재님을 속이고 기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통일교회에 오늘날 엄청난 위기가 밀어닥쳤고 한 총재께서 수감되기까지 한 거예요. 한 총재께서 수감될 때까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총재님은요, 당신이 잘못이 전혀 없으니까 법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수감된 한 총재님께서는 참 억울하고 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속이고 기만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그리고 통일교인들에게는요, 내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니까 시위하고 대모 좀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화목하고 화평하라. 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통일교회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다니.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억울하고 분개해야 할 통일교회가 왜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교리가 있고 그 교리 중에 핵심 코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유교는 인의지, 그런 것들이지요. 이 통일교회 교리의 핵심 코어는요,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부모의 심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참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교회의 본질, 통일교회의 교리의 핵심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라 라고 한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일교 신앙의 본질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 신도들은 잠잠하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유명했던 기독교에서 통일교 해산을 반대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무죄다, 석방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일교인들은 잠잠한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통일교 해산 반대, 한학자 총재 석방, 이걸 외치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통일교회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동안 안타깝게도 법적인 유비무환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랑만 해서 그리고 목표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만 하다가 엄청난 걸림돌, 채찍, 위기를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통일교가 해산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 신앙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만에 하나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통일교 신앙에 대해서는 타치를 못하고 제재를 못하고 해산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앞으로 통일교회는 해산될 것인가? 만에 하나 해산된다고 한다면 통일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참 통일교인들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보면은
참 괴롭고 참담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앞으로 통일교회 해산 가능성, 그리고 해산된다고 한다면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통일교들은 참 힘들 거예요. 앞으로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팩트를 중심하고 차차로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